네, 오늘 말씀은 여전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요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제가 본문 전체를 다 읽지 않고 오늘 제목과 관련된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9절, 10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는 같은 본문 같은 말씀을 가지고 4주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은 택하신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둘째 주일은 소유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셋째 주일은 거룩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시키시는 성화, 영화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소유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은 결론적으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제사장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 성전 제사 제도가 시행되던 시기에 일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제사를 드리던 직분을 가리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이 주로 맡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레위인들이 10만 명 가량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 10만 명 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18,000명 가량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의 장정으로 평소에는 밥 갈고 양들을 치면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비를 스스로 벌었습니다. 다만 상속할 수 있는 자기 땅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해마다 1년 양식의 10분의 1을 모아서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레위인들은 성전을 섬기는 일에 차출을 받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사의 그 차례가 끝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전처럼 밥 갈고 양들을 키우며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의 차출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 있는 동안 백성들이 양식의 10분의 1을 보태주지 않으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백성들이 바친 양식의 11조를 제사장 엘리야십이 다 착복하고 레위인들에게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생계 어려움을 느끼고 모두 고향으로 도망가다시피 내려가서 다시 농사를 짓고 양을 치며 생계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생계를 위하여 일정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부요 목축업자였습니다.
제사장들은 24반절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24개의 조로 나누어서 한 반절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성전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은 1년에 2차례 2주 정도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1년에 2주를 뺀 350일 동안은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밥 갈고 양을 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제가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많은 신자와 목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하면은 레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 봉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일반 백성들이 11조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레인들과 제사장들은 1년의 대부분을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자기 손으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소득의 11조로 지원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일반 백성들이 1년 양식의 10분의 1을 레이인들에게 보태 주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성전 봉사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일반 백성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두 발에 밭에 흙을 묻히고 두 손에 양똥을 묻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에 대한 선입견을 버릴 때 신학의 평신도들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선포한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신약의 평신도들이 어떻게 제사장들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산돌이 리빙스톤 산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께서 산돌이 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산돌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는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6절에도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7절에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집이 지어질 때 가장 기초를 이루는 돌로서 이것이 없이는 집이 지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 건물을 보면은 머릿돌 역할을 하는 한 돌에는 건물 시공을 기념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언제 이 머릿돌을 놓았다, 언제 이 건축물을 짓기 시작했다고 하는 기념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릿돌은 원래 건축가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폐기 처분당하여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오히려 세상 만민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머릿돌을 기초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들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와 우리 자신이 먼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신령한 집, 곧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뿐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구약시대 일반 백성들은 스스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물을 제사장에게 맡기고 제사장이 그 제물이 합당한가 판단을 한 후에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제사든 전적으로
제사장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길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의 길도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실 때 성전 지성소의 휘장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산 길이라고 했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것이 바로 산돌의 의미입니다. 제가 유럽에 가서 로마 시내를 이 골목 저 골목 누비면서 밤늦도록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상적인 것들 중 하나가 길바닥에 깔려있는 돌들이었습니다. 그 까만 돌로 깔아놓은 길이 1000년도 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파 뒤집히는 서울의 길들과는 비유가 되면서 그러한 길을 1000년, 2000년 동안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로마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 돌들은 산돌같이 여겨지고 그 길은 산길같이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도 그 로마의 길처럼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아무리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든든하고 견고합니다. 이렇게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산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교단들을 보면은 신학교 교수들과 재단 이사들 사이에 분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지금까지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여성 목사 안수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도 예장 합동 측 헌법은 여성 목사 안수는 비복음적이라고 하고 또 그러한 것을 찬성하는 교수들을 파면시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직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정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신도나 목사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맡은 일들이 조금씩 다를 뿐 똑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둘째는 동일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되려면 기름을 머리에 붓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왕과 선지자들도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만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고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즉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 그 위대한 곡을 듣고 있으면은 아닌 게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같은 감동을 느낍니다. 핸델도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면서 그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이십니다. 아니 그보다 더 높으신 만유의 주이십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평신도가 받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목회자가 받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가서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할 때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신도와 목회자 구별 없이 동일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남녀 구별 없이 동일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왕은 근위와 자유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영광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러한 왕같은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유를 안겨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와 자기의 감정에 묶여 있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신자라면 왕같은 자유와 당당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 왕같은 자세로 세상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제사장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들의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아파하며 그들 대신 내가 눈물로 회개하며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봉사를 할 때 늘 피 속에서 피 비린내를 맡으며 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신약의 제사장들도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흘린 피와 그 죄를 씻기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늘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해라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우리 죄와 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영광이 함께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이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백성, 족속, 나라, 백성이라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를 믿는 공동체 전체에 주는 말씀입니다. 신자의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서 왕같은 세상 노릇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을 때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이 됩니다. 족속을 이루고 있을 때 족속이 되고 나라를 이루고 있을 때 나라가 됩니다. 백성을 이루고 있을 때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과 구별케 하시고 또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산 길을 따라서 이 세상에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이 사실을 늘 새롭게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